아벨,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세 첫 번째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벨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출산을 하죠. 그런데 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형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 사건 이야기죠. 사실은 아담 가족에게는 기록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그 당시 지구상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네 명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네 명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나이 정도쯤 됐으면 그래도 뭐 청소년에서 뭐 청년까지 됐지 않았겠어요?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는 또 출산이 있었겠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망갈 때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명밖에 없는데 누가 누구를 죽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말고도 아담과 하와가 출산한 자녀들이 아마 많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가족 얘기를 또 숫자 얘기를 하냐면 아담의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수많은 자손 중에 단지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록할 리는 없잖아요.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전당,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그 첫 타자로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벨의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시 제가 사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시냐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아벨에 대한 수식어니 그 아벨의 이름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에덴에 이렇게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런데 아담 부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을 에덴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실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에덴을 잃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땅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와 땀 흘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또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초반에는요. 그래도 어쨌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또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에덴에서 나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입니다. 가인은 되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되게 좀 무서운 이름이 됐지만
가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얻다,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또 가정을 세워 가시는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이 아들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둘째가 이제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이름이 사실은 특이해요. 우리는 또 이 이미지 때문에 가인은 뭔가 좀 안 좋은 이름, 아벨은 되게 예쁜 이름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받지만 사실은 그 아벨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히브리어 이렇게 원문을 보면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무, 공허함, 허무함.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아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인데 헤벨에서 아벨이 나왔거든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헤벨이 어떻게 등장하냐?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제가 밑에 그 히브리어 음력을 좀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벨 하발리 마마르 쿠헬렐 헤벨 하바리 콜하벨. 약간 저쪽 동네 냄새가 나죠, 여러분? 네. 여기 보면 헤벨하고 하발림도 사실은 헤벨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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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헤벨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의 이름은 뭐냐면 의미 없다라는, 의미 없다. 아니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의미 없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왜 아담은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는 아벨, 헤벨, 허무하다, 의미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게 그 아담이 그 당시의 마음 상태 아니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그 아들을 낳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 내가 에덴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그렇게 참 기쁘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인을 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막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공허하다, 헛되네. 그 마음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지 않았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어쨌든 그 뭔가 그 소원을 마음을 자녀들의 이 이름에 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사실은 부모님들의 어떤 그 소망과 소원을 담은 이름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주원이, 예원이에요. 첫째가 남자이고 둘째가 여자인데 저는 아이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3명을 낳아야겠다. 그리고 이름도 이미 다 정해놨었어요. 첫째는 주원이어야 되고 둘째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예원이어야 되고 셋째가 사실은 지금은 없는데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는데 정신이 안 차려져. 셋째는 수원이었어요. 수원이.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첫 글자가 어떻게 돼요? 주 예수가 되잖아요. 목사 집안에 주 예수를 한번 넣고 싶어 가지고 제가 주원이, 예원이, 수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주원이, 예원이, 수원이는 그 당시에 저의 어떤 믿음의 상태, 그죠?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그 이름에 이제 담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주원이, 예원이 낳고 보니까 애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이는 그냥 천국에서 만나는 걸로 주 예수를 완성하지 못한 목사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 이름이 허무함이야. 내 이름이 의미 없음,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공허야,
허무야 이렇게 부르면 이 아이는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아담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 보는 그 슬픈 눈동자, 아벨은 그 시선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태생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허무하게 채워질 인생이었겠지만, 근데 놀랍게도요, 아벨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더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여러분, 처음 태어난 새끼 양 너무 이렇게 귀엽고 예뻤겠죠. 우리 다 이 처음 거는 항상 귀하잖아요. 첫 월급, 그죠? 너무 귀하죠, 그죠? 새집, 첫 새집, 뭐 우리 부모님들은 첫 이게 입주했을 때 그 느낌 얼마나 소중합니까? 처음 거는 다 사실은 소중하고 값비싼 거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양 잡고 그 기름인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름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을 보면 항상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쓰는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는 아주 귀한 이제 예물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을 올려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는 아벨의 어떤 모습에서 그 아벨이 어떤 그 인생을 바라보는 허무함이 느껴지세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그 배후에 뭔가 서 있는 어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벨이 이런 어떤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우리가 감사 헌금은 어떨 때 드려요?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그 아벨의 마음이 진심이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아벨의 그 예물을 받으시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받은 거죠. 그리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이름은 허무였습니다. 허무, 공허. 그러나 그의 삶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예배로 채웠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채워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벨과 같은 인생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다 마음에 드세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기하려고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이제 여자 이제 환자분이 앉아 계시면서 계속 저를 보세요. 저를 힐끔힐끔 보시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양복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머리 때문인가?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병원 갈 때 이러고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기가 있는 분인가?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그래서 뭐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분이 싱긋이 웃더니 나를 가만히 봐요. 보더니 목사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인가? 그래가지고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그냥 뭐 김인용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날 보더니 목사님은
이름을 바꾸면 앞으로 크게 되실 목사님이십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 이름을 바꾸면 아주 큰 인물이 되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면 이름 때문인가. 여러분, 제가 큰 목사가 되려면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요? 뭐 한번 좀 추천해 줘 보세요. 제가 아주 생각 많이 했었어요. 김다윗으로 할까? 뭐로 할까? 김바울로 할까? 하여튼 막.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이름 때문에 뭐 큰 인물 되고 작은 인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름 얘기하냐면,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슬픔이 있는 분 계세요? 흔히 말하는 출생의 비밀 있는 분 있습니까? 출생의 비밀. 저는 목사님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가 이건입니다. 이런 거 말고 가정의 슬픔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모를 어떤 인생사, 또 가정의 어려움. 그래서 제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제 삶 자체는 슬픔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은 그냥 허무라고 이름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내 삶이 마치 그 아벨의 이름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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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요즘 하나님 제가 기쁨이 없어요. 제가 제 삶이 그래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벨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네 이름 따라, 흔히 말하는 네 운명 따라, 네 환경 따라 네 인생은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아벨을 허무함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오늘 아벨의 이름이 허무 공허라는 걸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벨 예쁜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 이게 아벨의 이름이었지. 누가 아벨을 인생의 공허함으로 시작한 사람, 이렇게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고, 또 내가 태어난 인생을 보니까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에,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참 어쩌면 허무함으로 시작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의 이름표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무엇이든지, 혹은 남모를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슬픔과 어떤 아픔과 아무도 모르는 나의 정말 처절한 피의 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침에 너의 이름은 더 이상 허무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 이름표를 붙여주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그 옛날의 이름으로 기억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수식언으로, 믿음으로 제사드린 자, 그렇게 우리가 아벨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벨의 인생인데 이 아벨에게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직업적으로 그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땅에서 난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고, 반면에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계속 새끼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양아지를 이렇게 바쳤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똑같이 드렸어요. 또 자기가 직업이 그거니까 거기서 나온 걸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성도들 많죠. 또 제가 이렇게 큐티 학교나 성경 강좌하면 꼭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인 건 안 받으셨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은 양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물로서 곡물이 아니라 짐승을 드렸어야 되는데 곡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에 그 당시에 뭐 뭘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레위기를 보면 사실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거죠. 가인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직업이 농부인데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거절하셨다. 이것도 사실은 좀 설득력이 없고요.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벨은 양을 죽여서 죄를 속가는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창세기거든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하라고 제사법을 설명해 주실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하는지 방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얘기하시죠. 레위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인과 아벨의 지금이 드리는 제사는 뭔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의 느낌 같지는 않아요. 감사의 제사 같아요. 감사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그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그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인 거는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제물에 신경을 써요. 뭘 드렸을까? 그런데 성경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예물과 예물 드리는 사람을 분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번역은 되게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못 들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보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 있지 낯을 못 들지는 않아요. 낯을 못 든다는 건 약간 부끄러움의 느낌이잖아요.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이 7절의 의미를 원래 원문적으로 좀 잘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재물을 받으셨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 얼굴을 들 수 있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네 예물을 받았을 거고 너는 얼굴을 들었을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악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는 의로웠다라는 거죠.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제물이 있는데 뭐래요? 너희 몸을 가져오라는 거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이 장로님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무정하고 인색한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자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장로님은 그렇게 살까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예배와 삶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와 삶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내가 재물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보면 성회와 아울러. 성회는 뭐예요?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삶의 증거물들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안색만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가인처럼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지 않으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나는 너와 너의 재물을 함께 받을 거야.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은 결국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아벨은 허무함 가운데 태어나서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죠. 그런데 왜 죽어요? 결국은 착하고 의로워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산 삶의 대가일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주변에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까? 송병헌 교수님의 눈물이 별이 되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영국 속담 하나를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Only the good die young. 한국말 뭐냐면 착한 사람들만이 일찍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Only the good die young. 일찍 죽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어떤 사람들 일찍 부르실까? 그가 주님 곁에 거할 충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죄로 얼룩질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거룩하기에 착한 사람들만이 일찍 죽는 거 아닐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 빨리 자기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때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보내셨습니까? 그가 일찍 죽었다고 해서,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따지고 보면 태어나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사는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4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건 그가 얼마나 무병장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찬란한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이 있었느냐. 한 번 예배드리고 죽은 인생이지만 그 누구도 그 인생을 불쌍하다, 가련하다, 억울하다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아벨이 믿음의 후배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벨이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